권사님들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찬양을 많이 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찬양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찍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다. 생명,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다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할 기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생명보다 더 큰 축복이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만 되게 하신 게 아니고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완전 자유하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진리의 말씀 못 누리면 결국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내내 한 번도 굶어 죽은 적이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 없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쳐요. 이래서 40년 내내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원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 체질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그 체질대로 그렇게 자꾸 살아가면 자유를 못 누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제대로 누리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아무리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결국은 서밋이에요.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게 참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 율법에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었고 생각이 완전히 노예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완전 자유회복하세요. 완전 자유회복하세요. 그래서 세상 살리고 흑암 다스릴 수 있는 서밋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유할 수 있느냐? 첫째, 복음 말씀에 거하는 남은 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 흐름 타고 가는 복된 사람. 이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할 때마다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감동 안 되는 사람은요, 늘 듣던 소리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이미 실패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지난주 말씀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는 그 사람은요, 복된 인생으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1편, 시편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말이 시편 1편이에요. 그 중에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따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만사형통,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범사에 형통한다. 그러면서 뭐냐? 6절에 보면 의인의 길, 절대 유일한 길, 최고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망하는 악인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간다.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예시해 준 인물들의 내용이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항상 내주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왔다가 또는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에녹이 300년 내내 24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언약의 말씀 붙잡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든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악인의 길로 갑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배, 주일날 어떤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뭐 오늘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딱 오늘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 공격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과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이죠.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이제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거한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만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전부 다예요.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인도하심의 말씀, 승리해 주시는 말씀, 치유해 주시는 말씀, 회복해 주시는 말씀, 전부가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언약 그거 누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말씀 성취로 옵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 토요일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 어제 해 주셨죠. 산 제사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가 모여서 언약을 딱 붙잡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 예배,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다, 산 제사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죠.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을 말씀 성취 차원에서 응답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여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생식 기능이 끝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나타내시고 응답 주시고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에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요, 현장 모르는 자꾸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갖고 막 싸움질하는 분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신학교. 그 말이 아니거든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 행함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 그 사람은 그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 나타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은혜 받고 감사하고 아멘하는 그 내용은 반드시 현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아멘하고 성취가 됩니다. 오늘 특별 찬양하고 또 찬송 들을 때 아멘 했던 사람은 틀림없이 세상 현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번 주간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못 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해라.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할 거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이 결국은 내 삶 속에 다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제대로 거하면 어떤 역사가 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이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 살리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닌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죠. 예수님의 집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뒤에는 내 집이 이 땅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 수단이에요. 왜 성공해야 되느냐? 2, 3, 7 살려야 되니까 성공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성공할 겁니다. 왜요? 2, 3, 7 살릴 거니까. 역사 속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분야에 최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회복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나라 대사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천국 바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갔는데 다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세상 나라 속에 멸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전도 캠프 때 이걸 경험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제가 여러 군데 언급해 주는데 오늘 두 군데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이 계속 쓸데없는 소리하고 갈등합니다.
가치 없는 일에 막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 중에 오직 말씀을 가지고 현장 살리라고 7명을 딱 세웠는데 그 7명도 다 못 누리고 2명이 그거 누렸는데 완전 예루살렘 전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났어요. 어느 영웅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감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 누리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집중 캠프한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 전도 캠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 덩어리 속에 사는 에베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에베소,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우상숭배예요. 삶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도 모자라가지고 마술하고 온갖 것 다 합니다. 막 온몸에 아마 문신 새기고 온몸에 부적 붙이고 다녔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만 부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살리는 남은 자. 두 번째, 참된 자유 누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 눌리고 묶여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종이야. 종노릇하고 있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어떤 상태였느냐?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노릇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구원은 받아놓고 이 자유함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복음 말씀 집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 놓으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져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사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범죄하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뒤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의의 종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희들이 종이다 이러니까 저 양반 미쳤나?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가 어디에 묶였다고 자유하라고 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주님은 계속해서 자유함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노예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나기를 마귀 영향 안에서 태어났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세상 사람 아비가 마귀라. 이게 아비 노릇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세상 신. 그리고 현장에서
지가 왕 노릇합니다. 세상 왕, 요한복음 16장. 근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절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죄 짓고 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해방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으세요. 주님께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죄를 이기는 길이 뭐냐? 주님께 완전히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자마자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데 마귀가 볼 때는요. 배가 아픈 거야. 저거 뻔뻔스럽네. 범죄해놓고 주님께 돌아가면서 자유하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종교인 율법 이 체질들의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연약한 범죄한 뒤에 막 그리스도의 보혈 다 붙잡고 막 자유한 거 쳐다보면은 저 뻔뻔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이 체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묶인 것에서 해방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 회당에서 주님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성경 봉독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봉독을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종노릇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사야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도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령을 모신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결국은 떠나죠. 떠나갑니다. 말씀 앞에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 회복된다. 눈먼 자 고쳐주신다 그랬죠. 눈먼 자는 뭐냐? 분별력 없는 사람. 그럼 주님께 가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맞는 말이 없어.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죠. 그런데 많은 소경 중에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 열렸다니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은 무조건 틀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안식일을 매주 눌린 데서 자유하는 거예요. 희년을 주셨죠, 여러분.
이런 걸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 자유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히 자유한 것 중에 가난함에서 부요한 자로 바뀌는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대부분의 범죄 도구가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고 오히려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응답받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실제 그래요.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말세 때도 똑같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근본 이유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그 물질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 신분의 그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절대 부유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데도 자유가 없어요. 오히려 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완전 종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니까 거지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히려 가난할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지금 나는 좀 잘 산다. 아니면 나는 중산 그룹이다. 뭐 이런. 아니면 나는 지금 사실은 좀 어렵다. 진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난할 때가 참된 자유와 능력을 찾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 주시고 형제에게 나눌 것 주시고 세상 다스릴 것 주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경험해 보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한 10년 전에 제가 만난 사람 같은데 중국집 배달해요. 그때 한 150만 원 받는다더라고.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10명을 돕는데요, 매달. 그 사람은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자기 찾아낸 거죠.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뻔하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에 자유하고 풍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 신명기, 제가 레위기도 설교했고 신명기도 설교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막 1차 산업 아닙니까? 농사하든지 목축하든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농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수할 때는 모퉁이에 있는 거는 추수하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 먹도록.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올 때는 혹시 이삭이 떨어지거든 주지 말고 놔둬라. 저도 어릴 때 이삭 줍기 많이 했거든요. 그거 왜 했느냐? 학교에서 이삭 주워가지고 가오라 그랬어. 그 별것 다 쥐 잡아가지고 가져오라 그랬고, 나이 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학교에 별걸 다 가져오라 그래. 폐품 수집해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폐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지고 그랬다니까.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해라. 땅이 넓든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밭대기를 그렇게 농사해서 먹는 사람도 2줄 정도는 남겨두고 추수해라.
레위기 23장 22절. 2절이 아니고 22절이에요. 신명기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해요. 제가 대구에서 지금부터 35년 전에, 그 전에는 부교육자로 있었고 35년 전에 대구 동광교회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개척교회예요. 개척한 지 한 8개월 됐어요. 보니까 막 온 데서 보조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시는 교회들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보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자립합니다. 내가 혼자 그냥 했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막바로 선교비 책정하고 출발했다니까요. 그때부터 한 번도 어려움 없었어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거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인용하지요. 사도행 20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엘리야가 흉년 들었을 때 사렙다 과부 집에 찾아가 가지고 나한테 물을 한 모금 달라. 우리나라 사람은 물 한 모금 주는 거 예사로 생각합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물이 원래 귀할 뿐 아니라 물 한번 길으러 가려면은요 한참 땅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물이 잘 없어요. 우물도 한참 들어가야 된다니까 안에 땅 밑으로. 특히 감을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어. 기름 조금 한 번 한 끼 먹고 이제 끝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달라 하니까 우리 아이하고 이거 먹고 이제는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게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네가 거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후 3년 6개월 내내 이 집에는 기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가난에 묶이지 말고 아무리 가난해도 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을 보잖아요. 거의 없다 싶은데 계속 베풀고 계속 헌신하는 분들은 한다고. 좀 있다 싶은데 계속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출발할 때는 전부 빈손이요. 노바디요. 거기서 출발했다. 전부 마음껏 어떤 경우든지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영적 권세 누리는 정복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다스리고 다 가진 그런 신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가진 자인데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다스리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6장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죄를 범하면 죄가 왕노릇하고 사탄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불신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아예 자유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범죄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바로 자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33절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자신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종이 안 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지금도 로마야 속국이 되어 있는데 자유도 없으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의 노예고 율법의 노예고 죄의 노예고 자신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죄의 역사도 무릎을 꿇을지어다. 내 중심 역사도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요, 절개 부르시면 돼요. 찬양 좋은 거 다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올게닉 골라 드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보 2장이 일어나요.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심지어 여러분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세요. 흑암은요 별별 걸 다 합니다. 막 이상한 이론을 조장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막 떼거리로 뭘 하고 선동하고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모든 이론, 복음 말고는요 다 이론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그래서 교만한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세상 권세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세상과 사탄 다스리는 사람. 세 번째, 모든 세상 사람 살려서 이끌어주는, 복되게 해주고 이기게 하는 정복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세상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존재를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그 축복을 놓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회복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방을 복되게 하라.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더 이상 묶인 자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모든 걸 맡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 혼자 갔어요. 초창기에는요 가족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환경도 어렵지만 교통편도 그렇고 혼자 선교사 갔는데 그 사역하다가
그 어렵게 사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뭐 아프리카는 지금도 내전이 많잖아요. 계속 전쟁입니다. 낮에 같이 밥 먹다가도 해지면 같이 또 붙어요. 지구상에 그런 데 많다니까, 여러분. 하기야 뭐 대한민국도 계속 전쟁 아닙니까? 지금 편갈라가지고. 총만 안 들었지. 그러니까 고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한 명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데려가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을, 건강한 아이 한 명을 자기 집에 심부름하는 이렇게 사람으로, 헬프로, 이 종으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같은 고아원 출신인데 얘는 선교사님이 주인인데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자기는 일만 하니까 항상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양자가 선교사님 없는 때 이 장난을 했어요. 어떤 장난을 했냐면 총을 가지고 집에 키우는 오리를 쏘았어요. 한 마리 탁 하니까 픽 쓰러지거든요. 뭐 재미가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5마리를 죽였어요.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종로로 다는 요 애가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너 이제 큰일 났다. 선교사님이 아끼는 이 오리를 네가 5마리는 죽였으니까 니는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게 돼 있다. 네가 진짜 이 집의 아이냐? 너는 이제는 쫓겨나. 아이고 말하지 마라. 제발 부탁한데 제발 말하지 말라고 선교사님은. 조건이 있다. 말 안 할 테니까 지금부터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종이 이 양자에게 모든 시부름을 다 시킨 거예요. 선교사님 없을 때 완전히 시키고. 근데 선교사님 와서 보니까 애가 계속 청소하고 일하고 종은 빈둥 돌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물었어. 너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말을 안 해. 근데 너무 힘드니까 고백을 했어요. 아빠, 사실은 내가 장난한다고 오리 5마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아빠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저놈이 조건부로 자기가 하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했느냐? 너는 오리 5마리가 아니라 20마리 죽여도 내 아들이다.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그 이놈이 놀고 있으니까 종이 일을 시켰으니까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종이 왜 일을 안 하냐? 너 아빠한테 일러준다. 일러줘. 이미 아빠는 용서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죄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냐 그냥 살면 완전 실패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12가지 문제만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면 교회의 종으로 섬기면 말씀의 종이 되면 사탄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주님께 종 되세요. 말씀의 종 되세요. 그러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노바디 상태에 있는 분들을 기회죠. 또 내가 좀 갖고 있다 해도 사실은 노바디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절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알았거든요. 롯을 떠나보냈어요. 왜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응답 받으려고, 절대 응답 받으려고 롯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다 데리고 왔을 때 소돔 왕이 사람은 돌려보내고 찾아온 그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라고 하니까 실오라기 한 개라도 나는 손 안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절대응답 따로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자유한 사람으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전장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일본군 병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기신 그 구원 축복 누리면서 자유하고 다스리는 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와 다스리는 축복 회복해서 남은 자, 승리하는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가는 온빛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